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좀 깜짝 놀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건은 명백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을 두고도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사고를 벌써 했었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이전에 이미 당시에 부활이라는 관념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유포되어 있었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게 놀랍거나 천지가 개벽할 만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미 세례 요한 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사고가 널리 헤롯도 할 만큼 유포되어 있었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이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 라는 호기심으로 본문을 묵상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헤롯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헤롯은 얼마 전에 요한의 목을 베어서 분명히 죽였는데, 요한이 제거되어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시기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센세이셔널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사고 안에서는 요한에 대해서는 헤롯이 잘 알았어요. 오게도 가두어두고 자기도 그 사람 말을 듣기도 하고 해서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헤롯은 잘 몰랐어요. 소문만 들었지. 그래서 헤롯의 사고 안에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보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헤롯은 아직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 범위 안에서는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출처를 자기가 비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었던 세례 요한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말고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요한은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요한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군가가 지금 다시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헤롯의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의 사고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죽였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로 볼 때 이 일은 요한이 일으킬 수밖에 없으므로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자기 사고 회로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헤롯의 내면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싫어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어요. 헤롯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양심과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나 정서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싫은 말을 하지만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면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 헤롯 자체를 무시하고 밟아버릴 수 있었겠지만 헤롯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은 적어도 알기에 듣기 싫지만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상태에 있다가 자기 부인의 간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헤롯은 요한을 비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요한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현재의 일로 볼 때 요한이 살아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 되어서 야, 큰일 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는 부활의 사고를 아마도 헤롯이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요한을 크게 의식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죄책감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문이 이어지는 전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느꼈던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헤롯을 더 연장해서 헤롯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의식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의식이 헤롯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심지어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엄청난 사고를 할 만큼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의 결과로 자기가 새로워진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세례 요한 자체가 전한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을까? 그것을 짐작해 보면 아마도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이 헤롯의 회개를 중단하고 방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갈릴리 땅에서 살면서도 헤롯과 그 부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유대 갈릴리 백성들이 실제로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회개의 자리,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자기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헤롯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 무엇이 이런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일까? 누구는 말씀에 반응하고 누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차이를 무엇이 유발시키는 것인가?
살펴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헤롯이 가진 권력. 그것이 말씀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전 국민의 90%가 반응하는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릴 정도로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 헤롯에게 더 차지하는 부피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아래에 두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체포하여 투옥시킬 만한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요한을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그 부인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의 말씀을 눌러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 헤롯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 땅에서 힘만으로 보자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요한보다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은 무기도 없고 거느린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으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명분, 그것 하나만으로 서 있는 사람임에 비해서 헤롯은 군대를, 돈을, 부하들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보이는 이 땅에서의 힘의 권력관계, 그 힘의 관계로 보자면 헤롯은 요한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위험한 점이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인해서 충분히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형태로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창과 돈과 권력과 온갖 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막 불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하나님이 압도적인 임재, 천사, 천군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 임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충분히 무시당할 수 있는, 충분히 외면당할 수 있는, 충분히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외양을 띠고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헤롯이, 이 헤로디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자기와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싫은 소리하는 요한을 목베어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시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헤롯과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험함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게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누구나 설득당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이고 화려한 그런 주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굴복하겠죠. 엄청난 축복과 혜택과
복과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복음이 나타난다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겠죠. 또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만 받아들이면 절대 병에 안 들고 있던 병도 고쳐지고 다 부자가 되고 그런 축복이 100% 보장이 된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복음은 늘 이 세례 요한처럼 아주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시당하기 좋은 형태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거절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 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주 금방 올라온 연하디 연한 순과 같다. 새싹. 그리고 외모도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 많이 맞고 많이 상해서 사람들이 보면 피할 정도의 그런 외모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에 기초를 놓으려면 아주 넓고 튼튼한 주춧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건축자들이 볼 때에 주춧돌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기 좋고 튼튼하고 넓은 돌이 아닌 형태로 예수님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다. 이 돌은 쓸모없어. 우리가 집 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은 나타난다. 그런데 그 바로 건축자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돌이 예수님이다. 교회 기초를 하나님이 그 돌을 사용하셔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기에 초라하고 매력 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유익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헤롯과 같이 반응하기 쉽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교회 다녀서 뭐하냐?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강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약하신 하나님, 그 초라한 예수님, 그리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밭, 바로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처럼 자기의 권력에, 자신이 가진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길가밭,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본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눈이 없는 사람은 그 밭을
가차없이 무시하죠. 거절하죠. 외면하죠. 우리는 늘 그런 위험 앞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압도해달라. 나를 강제적으로 내가 죄지으려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강제적으로 개입해서라도 나를 막아달라, 저지시켜달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좀채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볼 때도 폭풍과 천둥과 지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의 들리기 어려운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소서, 나를 주장해 주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좀채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양측의 세력이 만나는 곳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달라,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나를 만들어달라, 도와달라, 제압해달라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바람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 사이의 틈, 거기에 내가 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달라, 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오시지만 나를 강제적으로 제압하시거나 몰아붙이거나 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하시거나라는 그런 강압적인 개입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은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100%, 나도 100%. 하나님도 최선, 나도 최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내가 한 만큼,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결단으로 내가 믿음을 실천한 만큼 또 나에게도 구원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겹쳐진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무시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필연적으로 나로 하여금 저 연약해 보이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밭에 묻혀져 있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외면하도록, 무시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만약 내가 그런 요소를 가득 지니고 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과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딱딱한 마음, 길가밭의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헤롯에게 있어서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마음의 겸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영의 열려있음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로 작용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역시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쾌락입니까? 욕망입니까? 그리고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정당성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무엇인가 눌려서, 무엇인가 지배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외면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 그때 내 성공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성취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말미암는 부유함과 풍성함에 가득 취해 있는 행복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강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굉장히 행복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실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신들의 그 스승님이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자체가 그 목사님이 뭐 세우신 학교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고 그 스승 목사님의 묘지가 우리 학교 뒷산에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한국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 주석을 이렇게 최초로 완성했던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의 주석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조하고 있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으로부터 영향받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교가 제가 다닌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수업 시간에 그리고 채플 때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신앙의 모델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구약을 가르쳤던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그 학생 때 그 박윤선 박사님한테 배울 때 보면 박윤선 박사님이 늘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손을 꼭 어디를 가나. 그래서 한 번은 자기들이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왜 손을 늘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 손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윤선 박사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 손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난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손을 늘 예수님 손을 잡고 있다. 자기에게도 경고하고 스스로도 의식하기 위해서 손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런 말을 본인들에게 해주셨다라고 우리 구약 가르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이토록 늘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의 양,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그런데 지혜는 결코 정보의 양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혜란 다분히 관계적 개념입니다. 정보가 많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누구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지혜는 그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이것을 누군가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의 근본을 바로 자신과 여호와를 연결시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가장 인간은 지혜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수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었을 때 늘 벌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큰 실패는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리고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극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실수, 큰 손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뒤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내가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계산하고, 나 혼자 판단했었구나. 100%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한탄할 만큼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내린 판단과 결정들은 여지없이 다 큰 실패와 손실을 저에게 가져왔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구원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당대에 가졌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이 없었기에 지혜가 있을 수 없었고, 그 지혜가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찾아왔던 구원의 기회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를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토록 위험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 그분을 무시하다가는 우리가 무시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매력 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고 존귀히 여길 수 있을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부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명예와 지위와 성취와 업적과 가문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나는 간단히 가차없이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뭡니까 여러분? 폐기물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어서 버리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판단한다. 나 자신조차도. 그리스도 앞에서라면 나 자신조차도 쓰레기야. 그래서 오로지 부각되고 오로지 선택당하고 오로지 주목당해야 되는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의 자아조차도 부정돼야 된다.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버려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나는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함, 하나님께 깨어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있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긴 한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한 명 보내고 싶은데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한 명밖에 없어.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는 나의 일꾼은 디모데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서 디모데를 설명하며 덧붙이는 말이 내 주변에 있는 디모데 외의 그들은 모두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 한 사람만큼은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라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양분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들. 또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동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을 잊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전개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간음을 직언했던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엎드려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헤로디아.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판했죠.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 그랬더니 19절에 헤로디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다윗은 즉시 듣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통곡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히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대의 왕이.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헬라어인지 로마어인지 모르지만 테트라르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4군데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여기 나온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겨우 4분의 1,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딸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하니까 뭐라고 약속하죠? 네가
나한테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나라의 반을 떼어서 줄 권세가 지금 헤로데에게는 없어요. 자기도 4분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왕인데도 입으로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껏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직언하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싫어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치한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즉시 내려와서 물처럼 자빠져가지고 자기 존재를 막 잃어버릴 것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참회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경외를 갖고 있지 못하면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경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지식과 정보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그런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버려져야 할 쓰레기로, 폐기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인으로 사시고 다스리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